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고난 팔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타고난 팔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운명도 있고 팔자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꾸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어느 지역에서 또 태어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원망을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하소연식으로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을 볼 때도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거는 이것을 바꿔달라고 애원을 해봤자 정말 바꿀 수 없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바꿀 수가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좀 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내가 그 바람을 맞는다면 이 바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피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또 알려주는 게 무당이고요. 그리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이러한 식으로 바꿔나가면 너의 삶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일러주는 게 또 무당인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무당은 조상님을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죠. 너의 집안에 아기를 못 낳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를 너가 잘 위로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잘 알아봐 준다면 너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죠. 할머니가 원이 맺혔다, 할머니가 한이 맺혔다, 할머니가 지금 해방을 놓고 계시다 등등등, 이러한 사뭇 다른 언어로서 표현들을 많이 하죠. 물론 그러한 언어가 잘못됐다고는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어떠한 면에서는 그러한 말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가지고 그 상대방이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데에는 정말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을 순전히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교육과 세뇌는 한 끗 차이다. 교육은 그 혜택이 상대방한테 돌아가는 거고, 세뇌는 그 혜택이 오직 나한테만 돌아오는 것이다. 같이 윈윈하고 같이 나아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는 그 무당분의 스타일이고, 그 무당분에게 조상님이 실렸을 때 그 조상님의 언어와 그 조상님의 표현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고는 저는 절대 얘기를 못해요. 다만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안 하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또 그러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저도 가끔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정말 이분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도 모르게 구업을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원래 무당은 구업이에요. 이 구자를 써서 입으로 업을 짓고 산다. 예. 입으로 업을 짓고 가나다라 마바사 입으로 업을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한 말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힘을 낼 수 있고, 그 상대방이 좀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그 상대방이 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구업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선업을 쌓는다고 할 때 과연 그 선업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이러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걸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만 내타고, 내 마음만 짜증나고, 내 마음만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되는 일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괜히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괜히 상대방한테 짜증을 내고, 괜히 상대방한테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하고의 관계성도 더 좋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무당한테 듣고 싶다면 차라리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셔라.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무당집에 갈 거면 무당집에 갈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당은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방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 무당의 하나의 의견일 뿐인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상대방이, 그 무당하고의 신뢰성도 있겠지만 그 상대방이 그것을 자기가 얼마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열린 상태로 해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답을 정해놓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저는 그러한 답을 절대 안 해주죠. 그러한 답을 얻고 싶으면 여기 왜 왔냐고 저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세하게는 조금씩 바뀌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 티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뿐인 거지, 우리의 인생은 항상 궤적을 그리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체감하는 데는 너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1g씩만 나아지자. 그리고 어제와 나는 다른 사람, 어제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려고만 하자. 이것도 힘들면 1시간 전에 나보다는 나아진 사람이 되도록 하자. 이러한 것들을 궁리를 하면 삶이 정말 재밌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인생을 힘든 게 항상 저 사람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떠넘긴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힘든 거는 그냥 내가 지금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간 끝이 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끝이 날 때까지 나는 그냥 존버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 방법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무당집에 가고 기도를 올리고 구슬을 하고 치성을 하는 것도 이 존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돼서 구슬하면 구슬 통해서 복을 받고, 구슬 통해서 조사님들을 놀려드리고, 구슬 통해서 뭔가 하는 풀어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좀 더 개운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잘 존버를 할 수 있는 거고, 부적의 힘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도의 힘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종교의 힘을 빌려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힘을 빌려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하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앞에 정말 좋은 인연이 나타났어. 그것도 신이 맞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고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버리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멀리 할 게 아니라 구분을 하는 거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나만의 기준으로 그러한 것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삶에 조금이나마 순탄하게 가게 되는 거고, 그 순탄함이 쌓이다 보면 더 순탄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무당들이 신을 가려야 된다, 가림을 해야 된다, 조상님들을 가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당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가림이에요. 하지만 일반인과 또 무당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힘도 가림이란 말이에요. 의식적 가림, 내 생각의 가림, 이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내가 지금 공상을 하고 있는지 망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멍을 때리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순간순간 찰나에 내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방송 매체가 많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TV를 보면서 멍 때린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멍 때린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귀신들이 가장 잘 침입을 하고 내 정신세계에 침범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보도 없고 글도 잘 몰랐고 하다 보니까 사는 삶이 단순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삶은 정말 편해지고 남는 시간, 여유 시간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그 여유 시간 동안 우리가 건설적인 어떠한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침범을 하고 생각이 엉켜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발달하기도 하고 신념이 잘못 발달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현대용어로 민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허주고 잡신이에요. 부정인 거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현대의 신가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추후에 다시 제가 또 차근차근씩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자. 네, 내가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어떠한 행동은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걸 남은 내가 통제를 못해요. 신도 내가 통제를 못하고 하지만 나는 나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통제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통제를 해요? 내가 나를 통제를 할 수가 있다면 남은 알아서 통제가 돼요.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우리가 강아지 훈육시킬 때도 어떻게 해요? 나를 통제를 하면서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강아지는 훈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들도 올라오는 어떠한 복합적인 감정들도 다 훈련의 대상인 거지 치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올라오는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다른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상으로만 바꾸면 올라오는 모든 감정이 복합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한테 찾아오시는 조사님들도 복합적으로 찾아오세요. 과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조사님들에 대한 해석도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정말 한이 맺히고 원이 맺혀서 오셨는데 아우 씨 왜 나한테만 와 귀찮게, 아우 내 삶도 힘든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제가 이 조사님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우를 하시는 분과 뭐가 다를까요? 달라진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노와 짜증보다는 연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더 내 마음을 녹여낼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귀신은 우리의 가장 큰 에너지인 감정을 건드리는데, 이 감정 중에서도 가장 큰 에너지는 분노와 짜증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서 진짜 분위기 깨네, 진짜 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깨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깨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을
감정의 에너지를 그 귀신들이 섭취를 해요. 정말 그 귀신들이 한다고 여기지 마시고 은유법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안에서도 그러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분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뇌에 가부가 걸리고 뇌도 생각도 뚝뚝뚝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할 것도 못하고 뭐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정보를 최소한 받아들이고 어떠한 것들을 좀 더 나만의 기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으면 즉각 수용을 해서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어요. 좀 안 맞죠?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느 부모님한테 태어나냐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은 정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삶,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은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다만 기존의 습관들이 그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습관이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내가 또 캐치를 하다 보면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느낌이 들어. 그것은 습관된 거고 그것이 세뇌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인지를 할 수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 분들에게도 항상 같이 있는 조사님들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고정된 건 없고 바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그것은 나만의 기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그 안에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이게 먼저 마음을 장악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 뿐인 거고, 무당분들도 이 조상님이 먼저 나를 장악하고 이 신령님이 나를 먼저 장악했을 뿐인 거지, 그 여백에는 또 다른 조상님들, 아직 내가 활용하지 못한 조상님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조상님들, 그러한 것들이 내 피 속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잘 발현을 시켜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서서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년, 10년에 걸쳐서 꾸준히 내가 걸어가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좀 더 좋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무당분들은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과연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